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상고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들을 성령 받지 못하면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 깊어서 피조물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다 계획하신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갑자기 오늘 내일 올해 내년에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선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도들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다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아무도 몰라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철학과 과학은 기껏해야 세상이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과학은 뭐 사람의 몸이 어떻게 흙으로 어떻게 됐다, 기껏해야 뭐 인간의 DNA하고 고릴라 침팬지 DNA가 뭐 98%가 같다, 인간이 고릴라 침팬지보다 브레인이 뇌가 2% 더 있다, 뭐 그런 거밖에 더 합니까? 그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자들 통해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 인간이 어디에? 별들 사이에 깃든다. 우주선을 발사해서 별들 사이에 우주선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바다 깊은 심해에다가 궁중 장막을 줘놓고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지상 위에 생기라는 것이 핵물질밖에 더 많습니다. 계속 핵물질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핵물질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이론이 그렇지. 중국한테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막무가내인데.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 다니엘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마지막 때게 되면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다. 이제는 지식이 갈 때까지 다 갔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첫째 화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유프레스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왔어 이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다 몇천 년에 선포해놨어.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아무도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을 알 수 있다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별의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나중엔 뭐라고까지 거짓말합니까? 내가 꿈에 보니까, 계시에 보니까, 아무 것이 장로가, 아무 것이 목사가, 유명한 뭐 어떤 목사가 천국에 가 있더라.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경이 약속해 놨거든요. 근데 성경을 빼놓고 자기들이 맘대로 가지고 왜 그래? 사람들 미혹하려고. 우리한테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돈 요구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화받을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이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의논하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구 의논자가 됐어요? 아들이 의논자가 됐습니까? 성령의 의논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하고 성령하고 의논했다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하신 말씀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성령께서 오셔도 아들이 선포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지 성령이 자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분명히 밝히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미래 되어질 일도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뭘 가지고 미래 되어질 걸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특별한 계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라.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왔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창세기 1장을 온전히 깨달으면 이 말입니다. 깨달으면 성경은 아주 쉬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성령 받고도 사도 바울이 17, 18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성숙하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 몸을 껍데기 이게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지 하나님이 흑을 왜 받으십니까? 뱀에게 저주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기억하셔야 되지요. 흙으로 뭘 줬어요?
첫사람 아담은 졌잖아요. 틀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한낱 뱀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란 말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 오비를 닮은 그 사람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 워십. 예배가 먼저 라리아지. 어떤 의식을 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것이 됐습니까?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 내가 삼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왜? 죄 때문에 안 받으세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돌, 흰 돌이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 어떤 의식을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린다, 뭐 순서가 이렇다, 베일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올바로 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하늘 아래서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 그런 것으로 하나님한테 예배드린다고 헛수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24시간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우리가 모르게 누가 우리 선생님 잡수실 물건을 음식을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하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성령 받고 완성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온 임무란 얘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깨닫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성령 안 받으면 생각이 안 나요. 육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왜 육신을 입고 꼭 오셔야만 했는지. 그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가능한 한 원수같이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원수 갚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그 400년의 그 수고를 누가 갚아줬어요? 천사들이 다 갚아줬잖아요. 400년 억울한 거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그 대가 다 받고 나왔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400년 동안 종살이한 대가를 다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 와서 엉뚱한 짓 거려야지. 큰 부치 모아가지고 우상,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 떠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 계시다는 거. 마귀가 제일 무서워 떠는 거다. 하늘의 종교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 분산시키잖아요. 세 분 하나님 계시다고.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분이라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괴팍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분산시키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몰랐을 때는 그들이 그럴듯하게 철학의 3단 논법으로 설명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합리적이고 너무나 타당하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면 누구에게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마치 누구한테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이불을 미혹하듯이 뱀이 간교한 뱀 속이듯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속았죠. 나도 속았어요,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세 군데는 수학해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 속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분산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혹하는지 우리가 창세기 3장 읽으면 알잖아요.
간귀한 뱀이 들어와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도 안 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브에게 누구 이름 바라요? 하나님 이름 바르게 속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서 난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 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교한지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인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하늘 위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바울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 각하 뭐랍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널 미치겠다.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는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깨닫거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권세는 하늘 아래 패권 국가의 수장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그랬잖아요.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 수지 장사가 안 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잘 안 돼. 그래도 반기 들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세우신 권세자니까 자기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어요? 아합이 자기가 우상 섬기고 싶어서 이세벨 끌어다가 왕으로 삼고 그 짓을 했겠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스기야가 자기 생각대로 끌어 망했잖아요. 므낫세 같은 아들을. 인간의 생각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자면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세상에 내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도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주셨지요. 그런데 사춘기 되니까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가만히 있게 해줍니까? 세상이 뭘 취득해 보려고, 탈취해 보려고 별의별 짓 다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잘못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늦게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일하도록 하나님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생각하면 젊었을 때 내가 좀 일찍 몇십 년 전부터 일찍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내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몸이 병들어도 감사하고 뭐에도 감사하고 그게 감사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난 몰랐어요. 내가 속에서 불타는 의지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뭐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맡은 그 좁은 문은 한정이 있어. 그걸 깨달아야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대로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여호수아가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다 알아. 그래 내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여기까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야.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없어.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년 동안에 하나님 교회가 하신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 그거 하나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니까 이런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거룩한 생명흡이 들어간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뭐 한글로 하니까 한국 사람에게 더 합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집어던져 버려요. 그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붙잡고 뭘 하겠습니까? 그건 나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선포하는 것밖에 내 사명은 없어요.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야. 선자들이, 이사야 선자가 선포했다고 남유다의 왕들이 우시아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네 왕을 거쳐가면서 전도에 증거에도 그들이 믿나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끝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도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사람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그 얘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경건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정확하게 선자들이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상고하면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